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말씀 묵상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술술술 풀리게 됩니다. 저는 2013년 11월 24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그 날짜를 기억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기록을 살펴보았더니 2013년 11월 24일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총각 때서부터 딸만 낳겠다고, 제가 낳는 것도 아닌데 딸만 낳겠다고, 딸 둘, 딸 셋 낳고 싶다고, 딸만 갖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엄마가 아닌 다른 말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후 3개월부터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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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아빠. 그런데 진짜로 2013년 11월 24일 그날 추수감사절이라서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날 저희 첫째 딸이 처음으로 뱉은 말이 아빠. 참 아빠 말을 처음 할 때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그것을 기다렸더니 그때부터 이제는 본물 터지듯이 터진 거예요. 아빠, 엄마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걸음마 하는 거 참 힘들죠. 여러 차례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엄마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정말 걸었으면 좋겠다. 안고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 좋겠다고 했는데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 걸어 다녀가지고 이제부터는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또 이상한 거 만지는 거 아닌가, 어디에 빠지는 것 아닌가, 넘어지는 거 아닌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 오히려 더 걱정이 돼요. 시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술술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작하면 술술 풀린다고 하는데 참 이상하죠. 나쁜 것은 시작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좋은 것은 정말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운동하는 것, 공부하는 것, 다이어트하는 것, 책을 읽는 것, 심지어는 말씀 묵상도 시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만큼 저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우리 가운데 복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작하기 어려울수록 우리 가운데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묵상 진짜 옳은 것이라면, 진짜 바른 것이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연애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결혼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직업을 가졌어도 안 되고요. 함부로 직장을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급하게 했다가 오히려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주저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교환을 여러분한테 기록했어요. 교환을 펼쳐놓고 함께 오늘은 설교를 하기보다도 함께 세미나를 듣는 것처럼 내가 말씀 묵상에 대한 방법을 함께 배워간다는 학교의 입장으로 함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들어가는 말 가운데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 흑인 인권운동가, 그 목사님의 말을 제가 써놨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옳은 것을 미루는 것은 옳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옳은 것을 미루는 것은 옳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거 옳은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기를 미룬다? 그것은 사랑을 부정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 마땅하죠.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미룬다? 그것은 예배를 부정하는 거죠.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하지만 선교하는 것, 그 헌신하는 것을 미룬다면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이 나쁩니까? 말씀 묵상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해가 됩니까? 정말 말씀 묵상하는 것만큼 옳고 바른 것, 진짜 필수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미룬다? 그
말씀 묵상의 유익과 그 말씀 묵상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그것을 미루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미룬다?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급하게 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미루지 말고 당장 신속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사건들 가운데 주저하거나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라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나가라고 말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작전을 짠 다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그 당일날 그는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했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조언 받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곧바로 나갔습니다. 왜? 그게 바른 일이니까. 그게 바른 일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삼 구입하셨어요? 오늘 주삼을 구입하시고 오늘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정말 제가 오늘 전하는 말이 마음속에 팍팍 와닿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했을 때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따르지. 곧 유세오스. 오늘 여러분들 이 옆에 있는 그 절별 그 해석을 보시면 이 유세오스, 즉시, 곧바로 이 말이 그 마가복음에서만 40번 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집에 가서 그 부인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해보고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곧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즉시로 따라가는 거예요. 즉시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기도해보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곧바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To think is to say no. To think is to say no. 생각에 잠기는 것은 곧 거절하는 것이다. 뭘 해보겠냐고 물어봤었을 때 그것을 할까 말까 생각에 잠기는 것은 곧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닳도록 하는 말이 있죠. 이민규 교수님이 했던 말.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란 단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란 단어다. 지금이 의대 맞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구원받는 것, 은혜 받는 것을 왜 미룹니까? 왜 연장합니까? 왜 다음으로 미룹니까? 지금 당장 은혜를 받고 지금 당장 구원을 받아야죠. 지금 당장 예배해야죠. 지금 당장 말씀을 봐야죠.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미루고 있다?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 시작하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따지지 맙시다. 고민하지 맙시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그때부터 술술술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 되어서 함께하는 거 가장 먼저 생각한 거 말씀 묵상 세미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저의 생각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 물론 우리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하면 그것은 논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임광 목사의 설교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묵상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임광 목사의 설교로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으로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에 목숨 걸어야 돼요.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요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말씀을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장로님들 나오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 다 나오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재직까지 되다 보면은요, 교회 전통을 잘 알거든요. 우리 교회 전통을 잘 알거든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자,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돼요. 비본질적인 거라면 제가 지난 산상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트 색깔, 피아노 위치, 시계가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헌금을 처음에 드리는지 늦게 드리는지, 우리 한난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하지만 본질에는 일치를. 그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떠난 교회는 망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 많이 모인다 한들 아무런 소용없어요. 제가 오늘 교환에 기록되지 않는 말이 자꾸 생각나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말씀에 벗어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성경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기독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안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힌두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여러 종교에 다 기적이 있어요. 이단들도 기적이 있어요. 왜 신천지에 빠지겠습니까? 왜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겠습니까? 거기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짜릿한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진짜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아가페에게 제가 커미션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신년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파운데이션, 첫 번째 기초석은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당회부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모든 리더십들, 우리 모든 목사님들 다 말씀 묵상으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오래도록 말씀 묵상을 많이 하신 분들도 여기 있으실 거예요. 말씀 묵상 세미나도 많이 들으시고 말씀 묵상에 관련된 책도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101, 기초입니다. 기초.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유치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원래 이 세미나 이 파트는요 원래 두 번째나 세 번째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말씀 묵상 세미나 하니까 좀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말씀 묵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첫 번째로 끌어당겨야 되겠더라고요. 말씀 묵상을 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5가지로 짧게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시고, 제가 오늘 교환을 자세히 다 읽지 않더라도 집에 가셔서 그 교환 속에 있는 말씀과 명언들을 보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쓰시는데 시간 걸릴까 봐 다 답을 다 써놨어요. 답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하지, 안 알려주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먼저 정하십시오. 정하면 쉬워져요. 말씀 묵상 할까 말까? 주3을 살까 말까? 고민하면 힘들어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정하시면 돼요. 정하시면 돼요. 정하면 그때부터 술술술 풀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무엇을 정해야 될까? 거기에서도 또 5가지.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잠언 4장 23절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 여러분 모두가 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마음의 세상적인 생각, 마음의 내 욕심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들어오면 자꾸 계산하게 되거든요. 자꾸 따지게 되거든요. 자꾸 하지 말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짐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겠다고, 오늘부터 내가 인광 목사가 해보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하면서 그냥 시작하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하였더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결심하면 돼요. 결심하면 돼요.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산상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 부족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헌신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상황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오늘 이 교환을 준비하고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또 말씀이 생각나는 거, 제가 교환을 한 달 전에 준비했거든요. 시편 57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57편을 옆에다 써놓기만 하세요.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시편 57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57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찬양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 찬양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후렴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동굴에 있어요. 지금 쫓기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뭘 찬양을 합니까? 지금 불평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결정하면 돼요. 하면 돼요. 마음으로 그냥 결정하세요. 목사님 해봤자 또 오래 가지 못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말 작심삼일, 그렇죠? 그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3일마다 결정하세요. 그러면 3일마다 또다시 리뉴얼하고 또다시 갱신하고 또다시 갱신하면 끝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매달마다 결정하세요. 매주일마다 결정하세요. 저는요 매달 말씀할 거예요. 매주 한번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목사 말 들을 때마다 다시 결심하면 되잖아요. 다시 결심하면 되잖아요. 마음을 결심하시고 말씀 묵상 학교에 말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 그냥 마음만 정하고 나 말씀 묵상해야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으로 끝납니다. 하기로 했다면 먼저 시간을 결정해야 돼요. 조용한 시간. 옆에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조용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의 조용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헌신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말씀 묵상하고 싶지만 제가 새벽 일찍부터 2시부터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 제가 정말 말씀드릴게요. 다 그거 구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처음 사역했었을 때, 고등학생들을 사역했었을 때 고등학생들이 늘 말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서 시간이 없어요. 공부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나오는 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없다고 하는 이들이 밥은 다 먹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도 다 가고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무한도전도 빠짐없이 보더라고요. 주일날 3시간 없다고요?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에 3시간, 제가 계산해 봤더니 0.78%입니다. 진짜. 그러면 모든 걸 다 빼고 160시간 동안 공부만 합니까?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스위스의 어떤 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지만 80평생 산다고 우리의 인생을 가정할 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일하는 시간이 26년, 잠자는 시간이 25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10년,
더 많이 보는 인간들도 있겠죠. 요즘 쇼츠까지 들어갔으니까 15년 되겠네요. 먹는 시간 6년, 임광 8년, 전화하는 시간 4년, 여성들은 8년,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 3년, 변비 있으면 5년, 기다리는 시간 2년, 몸단장하는 시간도 나와요. 몸단장하는 시간, 남자는 평생 46일 1104시간을 쓴답니다. 여성들은 136일 3276시간 쓴답니다. 예. 그런데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요? 거짓말이죠. 공부할 시간 때문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진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정성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면 365일 24시간 내내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가는 시간 1시간, 오는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그래서 3시간 거 드리는 게 진짜 어렵다고요? 진짜 어렵다고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씀 묵상을 1시간씩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은 그냥 하루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말씀 묵상하는 거니까 길어야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15분도 못 내요? 이거 시간을 구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출근하다 보면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하철 안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출근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시간을, 여러분만의 구별된 시간을 만드는 거죠. 구별된 시간을 만드는 거죠. 오늘 교환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한번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딱 나 끝냈어, 오늘 말씀 묵상 끝냈으니까 와, 할 거 다 끝냈네, 무슨 도장 깨기처럼 말씀 묵상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침에 말씀 묵상했던 그것이 하루 종일, 온종일, 그래서 묵상하다라는 말이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게 되새김질하다,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소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아침에 먹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스케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 하루 이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하루의 첫 시간, 가능하면 아침 시간에 묵상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정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그 구별된 시간, 점심이 될 수도 있겠고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퇴근한 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정한 조용한 시간, 그 구별된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구별된 장소. 앞에다 써놓으세요. 구별된 장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은 이게 뭐냐면,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극히 거룩한 자리, 이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것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가 교환에 기록하는 것처럼 한적한 곳에 가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한적한 곳에 혼자 있는 게 참 좋죠. 하지만 그게 오늘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 출근하면서, 제가 그 등교하면서 지하철에서 이걸 펴면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이렇게 음악 이제 찬양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환에 기록하고 있는 것 가운데 에드워드 헤이즈, 내가 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니라, 이것은 성경 말씀이지만 제가 이것을 왜 에드워드 헤이즈라고 써놨냐면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이거거든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가장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는 집에 있는 화장실이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무도 간섭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화장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일터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를 운전하신다든지 트럭을 운전하신다든지, 물론 운전에 집중하셔야 되지만 운전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래서 그 운전석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운전석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장소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그 데스크가 지성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침대가 지성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푸푸하시는 그 화장실도 지성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해야지 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이때 묵상해야지, 나는 이곳에서 묵상해야지를 가능하면 정하실 때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해진 본문. 정해진 본문이 중요해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여러분들께 그냥 펼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펼쳤더니 가서 목매어 죽느니라 뭐 이런 말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또 펼쳤더니 속히 행하라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말할게요. 주 삶을 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경고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편식하면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따라서 쭉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주 삶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원래는요 생명의 삶 파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명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주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삶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따라서 말씀 묵상하면 5년에 한 번 성경을 전체 다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 끝나면 이번에 신명기로 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본문을 정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정해진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해진 본문으로 나아가는 것. 다섯 번째 정해야 될 것, 노트. 그래서 또 다시 선전합니다. 주 삶이 필요한 거죠.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다 기록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한 거를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여기 보니까 또 설교 노트도 있어요. 설교 노트, 주일 설교 노트.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봤거든요. 설교 노트가 있더라고요. 설교 노트. 이게 적는 거예요. 아무리 선명한 기억이라 할지라도 흐릿한 노트보다는 좋지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기를 쓰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운동, 예수 동행 일기 쓰기라는 것처럼 그냥 그것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오늘 제가 그 가운데에 오늘 그게 끝나면 가운데다 제가 이런 걸 써놨어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제목을 쓰고, 근데 저는 이것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이건 저만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 묵상을 딱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세미나니까 설교 시간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틀째 이렇게 말씀 묵상이거든요. 저 기록 안 한 거 뽀록 나네요. 전 동그라미 맞췄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목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요 이 제목을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제목 따라 본문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안 보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말씀 묵상표에는요 제목을 쓰는 칸이 있는데, 그 제목은 이 주 삶에서 결정한 제목이 아니라 나만의 제목을 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쓴 거는 곧바로 주님께 응답하기,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으로 제가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은 곧바로 순종하였다. 이게 말씀을 요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적용, 이따가 나누겠지만 나의 적용, 설교 준비와 목회 서신을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야겠다. 미루지 않는 거죠. 나의 기도,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줄씩 쓰는 거예요. 다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그것이 그냥 휘발돼 버려요. 없어져요. 생각으로만 있었던 것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쓰면 그 쓴 것이 남아서 그것이 나의 영적인 얘기가 되고 영적인 자서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삶을 한번 본 다음에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것들을 쭉 보게 되면, 내가 2020년 1월 달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다짐을 했구나, 이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인생의 그 궤적이 여기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삶을 묵상 구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본문을 정하고, 그 다음에 노트를 정해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정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정하십시오. 두 번째, 지키십시오. 지켜야 돼요. 이제 그것을 정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죠. 5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 읽기, 관찰, 적용, 나눔. 이것은 말씀 묵상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말씀 묵상을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들은 이것은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너무나 허접해 보이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 묵상을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 가장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뿌시시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거 보이나 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펼칩니다. 제 눈으로, 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깨닫게 해주소서.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방언으로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10초 정도? 한 1분 정도? 짤막하게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읽기죠. 근데 기도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읽는 거예요. 말씀 본문이 있는데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장합니다. 이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제 뜻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3번. 첫 번째는 입으로 소리내서 귀에 들리도록, 크기가 아니라 나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서 내 귀에 들리도록, 크지 않게. 그 다음에 눈으로 읽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쭉 읽고, 눈으로 쭉 읽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천천히 마음으로 읽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8절 정도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을 마치 강해 설교하듯이 11절은 어떻게, 12절은 어떻게, 13절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각절을 다 묵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쭉 읽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딱 꽂히게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곧 따르니 나도 곧 따라야 되는구나 하면 그 말씀에 머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면 좋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했죠? 성경 공부라면 각 절을 다 해야 됩니다. 설교라면 각 절을 다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살아갈 나의 양식이에요. 마음의 양식이라면 쭉 읽다가 나한테 딱 꽂히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말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쭉 읽다 보면 딱 꽂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더 안 가도 돼요. 딱 거기에 머물러서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관찰할 때 이 7가지 질문, 좀 당분간 이것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지나더라도 당분간 좀 보여주세요. 나중에 적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셔서 오늘 녹화된 걸 보실 수도 있으니까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7가지의 좋은 질문. 이것도 여러분들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우리 여러 멘토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이 본문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하여 새롭게 안 진리가 뭡니까? 제가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계셨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곧 부르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성급하게 부르셨구나, 급하게 부르셨구나, 새롭게 알게 된 진리.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잘 따라갔네? 굿, 잘했어.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곧바로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곧바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모범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사랑하라, 위로하라,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이게 긍정적인 게 3번, 4번, 부정적인 게 5번, 6번입니다. 내가 피해야 할 오류. 그러니까 그런 피해야 할 오류가 오늘 본문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좀 스킵해도 되죠. 그건 패스해도 되죠.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본다면 늦잠 자면 안 되겠구나. 이상한 거 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이제 피해야 될 오류와 버려야 될 죄악이죠.
만약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죄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리저리 피해 다녔구나. 나는 저들처럼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로 잔꾀를 부렸구나.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자꾸 핑계댔던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흥분이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같이 말씀으로 같이 서로 회개하고 따라야 될 모범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명령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7번째, 우리가 붙잡고 간구해야 될 약속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죠. 예전부터 많이, 오늘 보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와, 이미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셨구나. 와,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고 싶으시구나.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구나.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만드셨구나. 이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말씀 묵상에 관련된 경건서적을 읽으시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내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뭔가? 내가 정말로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인가? 내가 피해야 될 오류는 무엇인가? 아니, 다윗이 밧세바 범한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범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그는 하지 말아야지, 타산지석 삼는 거죠.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쭉 보시면서 여기 써놓으시고, 그냥 앞에다 이렇게 주사람 앞에다 써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거를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항상 그걸 책갈피처럼 놓으시면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저거를 이렇게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대조하면서 읽어보셔도 처음에는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관찰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적용은 제가 다음번에 나누게 할게요. 왜? 네 번째 시간이 적용이거든요. 적용. 근데 적용 하나만 말할게요. 적용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적용하지 않고 교훈을 만들어요. 교훈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딱 묵상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적용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지. 이건 아무것도 사랑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어떻게 결과를 증명하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구체적으로, 오늘 내 아내한테 평상시 때 내가 닭살돋아 경상도 남자라서 내가 사랑한다는 말 못했지만 내가 오늘은 이상한 눈초리를 본다 할지라도 당신 사랑해, 한 번이라도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는 거. 김정은도 사랑해야겠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김정은 우리 어떻게 사랑해요? 가서 찾아가서 사랑하시겠어요? 38선 넘어가가지고?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오늘 쫙 보면서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들을 위해서 점심을 금식해야겠다, 뭐 이런,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그냥 교훈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리들을 거기다 하나씩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축복합니다. 5명 이상 그렇게 말해야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이따 또 나오니까 싹쓸이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 받으십시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할 때 나 혼자 하면 큰일 납니다. 뭔가 받아야 합니다. 내 눈으로 성경책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성경책을 바라보면 거기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다. 문제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 가로 열고 한마디만 더 쓰세요. 조명 가게 할 때 조명. 이거 우리 지금 조명으로 우리를 비춰주잖아요. 이 불이 하나 탁 꺼져버리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조명,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말씀 묵상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고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말씀 묵상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성령님 없이 기발한 깨달음이 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에 빠지든지 교주가 되든지. 성령님 없이 우와 이런 깨달음 만들었다, 성령님 없이 나도 이거 깨달을 수 있네?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사이비 교주가 되든지. 그러니까 항상 준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 생각과, 여러분 그리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 익숙한 말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주성호 목사님 말씀하셨나? 삭개오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들 있잖아요. 삭개오 목사가 삭개오 설교할 때가 제일 어렵다고. 왜? 삭개오는 아직 뽕나무에서 안 내려왔는데 벌써 듣는 사람들 다 내려와 있어. 벌써 다 알고 있거든. 결말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할 때 가장 익숙한 말씀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아니까, 그동안 많이 들었고 많이 설교했으니까 다 아니까. 그때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 눈과 내 고정관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성령님 오늘 제게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모르는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도움. 그러니까 주삼이 참 좋은 게, 제가 오늘 주삼 오늘 표창장 안 줘요? 아가페에서 여기 보니까 이게 절별 해설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것들을 쫙 절별해 해줬고, 그 옆에 보니까 또 뭐냐면 저자의 묵상이 있어서 또 그걸 다 알려줘요. 오늘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첫 번째 주삶을 딱 펼치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삶의 정신, 주삶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해석해준 빌립 집사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시기도 하고, 또 요즘은요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유튜브만 딱 쳐도요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거나 찾지 마세요. 거기서 이상한 것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봤더니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말씀 보존학회 거야. 들었더니 여호와의 증인 거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된 것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 것들을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시간 큰일 났습니다. 기도 시간 없어지는데. 네 번째, 나누십시오. 나누어야 돼요. 나만 혼자 말씀 묵상하면 안 됩니다.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끝까지 가게 됩니다.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풍성해집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제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아내가 나누는 걸 보고, 나는 그거 못 봤는데 아내는 그걸 봤네? 집사님은 그걸 봤어요? 난 그걸 못 봤는데? 그러니까 서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서로 알게 해주게 되면서 더 풍성해집니다. 더 풍성해지죠. 두 번째, 지속하게 됩니다. 같이 나누다 보면 나누기 위해서라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번 1월 달에 우리 교회 단톡방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 단톡방이에요. 제 아내가 미국에서 이제 2년 반이 넘었는데, 우리 아내가 요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내 그렇게 슬쩍 딱 보니까 거기 카톡에 그 단톡방 이름이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미국에 있는 자매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건데, 길게 안 해요. 그냥 아멘 뭐 이렇게 쓴다든지, 했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랑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쉽지만 같이 구역 식구들끼리, 같은 부서 식구들끼리, 같은 교사들끼리,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같은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길게 하면 부담되잖아요. 오늘 뭐 여기 나와 있는 인광 목사라가 쓰라는 거 다 쓰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했습니다, 아멘,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면서 지속하게 됩니다. 혼자 하면 지속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감시를 받을 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3인, 북한 그거 있잖아요. 3인 대기 중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신고하고 막 그러는 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할 때 서로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속하게 되죠. 세 번째,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마가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공산당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본문으로 함께 움직여지니까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저녁에 제가 그거 정말 보기 싫은데 그 드라마를 꼭 봐야 돼요. 하우스라고 하는 뭐 의사 선생님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걸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왜 봐? 그냥 보지 말고 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안 보면 내일 월요일날 직장 가가지고요, 직장 동료들하고 얘기가 안 통해요. 같이 그것을 본 것을 같이 쉐어하고 있어. 걔네들은 드라마를 쉐어하고 있어. 드라마를 야, 어저께 그 의사가 이렇게 했는데, 야, 그거 대단하지 않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커넥션이 되고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만나서 어디 맛집 말하지 마시고, 오늘 흑백 요리사 흑수저가 이겼는지 백수저가 이겼는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자가 부르는데 너는 어떻게 묵상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흑백 요리사 나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누시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나누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행하십시오. 이 또한 제가 오늘 그냥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4주차 때 순종에 대해서 나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의 목적은, 다시, 말씀 묵상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변화다. 지식이 아니라 변화다. 말씀 묵상 많이 해가지고 그 지식 쌓고 내가 이만큼 내가 깨달음이 있어, 이만한 영성이 있어, 내가 이만큼 내가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지,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할 때 우리 교회가 성경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목적은 지식이 아닙니다.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전 3가지의 순종을 말했습니다. 나중에도 더 말하겠지만, 엎드린 순종, 거창하게 순종하지 마시고 엎드린 순종.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이 오늘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저도 곧바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 식구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기도도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엎드린 순종. 2번째, 감추인 순종. 말을 거창하게 말했지만 말하는 거예요. 말은 사라지잖아요. 감추어지잖아요. 주인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교구장이 있다면, 우리 안드레도 그렇게 순종했는데 우리 교구장도 순종하네. 와, 진짜 우리 교구장님은 안드레급이야, 안드레급. 우리 베드로급이야, 베드로급.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시간 내서 교구장으로 섬기는 거 정말 서럽고 지금 힘들 때가 많은데 교구 식구들이 와가지고, 와, 우리 교구장님은 베드로급이야, 베드로급. 멋지다. 우리 교구장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 구교구 어저께 우리 신장로님께서 다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 다 나왔잖아요. 오늘 교구장님, 우리 신장로님 나가면서, 와, 곧바로 순종하신 구교구 식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오늘 뭘 쏘지는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100만 원짜리 축복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로써 순종하는, 말로써. 마지막 3번째, 보이는 순종.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말씀이 말하니까 행동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말씀 알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말씀을 얼마나 행했는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찬양팀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는 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거 진짜 더 어렵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음 주는 오늘보다 더 적게 올 겁니다. 그 다음 주는 더 적게 올 거고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해리포터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라고 하죠? 1편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오늘 1편만 나오고 안 나오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 예언이 틀리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만은 약속할게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겁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환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큰 말씀으로 다음 주에 나오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끌어안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건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성경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정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가방끈 짧은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 스펙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염려가 이제 더 많이 지내다 보면 저한테 저의 흠도 많을 거고요, 문제점도 많을 겁니다. 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저가 계속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금요 예배 모였지만 오늘 이제 47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5분 정도 6분 정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할 때 진짜 마음 다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